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안 됐어, 정말로 때를 잘못 만났어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자꾸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안 되는 원인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아담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고, 이제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해봤느냐? 전심으로 노력했느냐? 전심으로 우리가 땀 흘렸느냐?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걸로 믿고 나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우수수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도 가보면 이제 이런 냄새 나오고 저런 냄새 나오고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보니까 본질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원인을 이 주변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 할렐루야. 안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내게서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아, 왜 안 될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정성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있네 없는 애 어떤 원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보다는 먼저 내 마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안 되는 원인을 환경 탓으로, 남 탓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원인을 나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오송 지역도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죠.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지금도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과거에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어보셔서 오늘 설교가 어쩌면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에 있어서 가장 잘 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첫째로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이 좋아야 돼. 지금도 짓고 계시는 임창근 권사님 아멘 하시네. 기죠?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땅이 좋아야 돼. 땅이 좋아야 돼. 땅이 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땅이 크게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농사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종자가 있어야 돼. 종자가 좋아야 된다. 씨가 좋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종자. 여러분, 농사 지실 적에 벽씨 갖고 아이고 우리 그것 좀 주세요, 이제 했던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동네도, 제가 살던 어린 동네에도 아마 어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나락 좀 달라고, 그 씨 좀 달라고, 그것 좀 나한테 주면은 우리도 그 농사 짓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정성 어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조그만 화초를 하나 가꾸려고 해도요, 여러분들 이 화초에게 정성이 기다려져야지, 정성이 깃들여져야지 이 화초가 잘 자라는 겁니다. 자주 쳐다보고 가꾸어주고 만져주고 물도 주고 해야지만이 이 화초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져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뭡니까? 풀도 잘 뜯어줘야 되고요, 이제 잘 뽑아줘야 되고요, 또 가츠도 잘 가꾸어줄 때에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종자도 있어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정성도 깃들여야 되지만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적당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고요, 너무 안 없어도 안 돼. 바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햇볕이 중요하죠. 햇볕이 쨍하고 이제 8월달 9월달쯤에 햇볕이 쨍쨍쨍 있는 것은 열매들이, 과일들이 무르익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조금 더워도 아이고 우리 밭에 있는, 우리 논에 있는 벼가 이렇게 무르익으니까 전혀 시원하네. 왜? 나는 지금 더워서 하지만 우리 밭에 있는, 우리 논에 있는 과일들이, 곡식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니까 이 농부는 전혀 덥다는 것을 못 느껴요. 즐거운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밭에 심은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심는 곡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묵은 땅은 게으른 농부가 버려진 땅을 가꾸지도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무성하고 또 우리가 그냥 뿌리들이 많은 땅, 그런 땅들이 가리킬 때에 우리가 묵은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이제 묵은 땅들이 많습니다. 버려진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다 오니까 이제 어떤 우리의 농사 대비, 일꾼내 대비 거두어지는 곡식들이, 열매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토가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왜? 수고의 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묵어진 땅들이 많습니다. 묵혀진 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묵혀진 땅, 묵은 땅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고 의미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조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 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에다 둡니까?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행복합니까?
가만히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 그 당시에 예언했던 그 시대 속에서의 가장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흥왕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세상적인 타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사장에 가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당시에 1930년도에 우리 애국가를 만들 때에 안익태 선생이 만들 때에 그 애국가의 작곡을 할 때에 정말 작사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한 명이 10명, 100명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부분의 민족적 지도자들이 다 신앙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다 집사니 어디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가인과 같이 무늬만,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믿다가 영생복락 얻어야 되는데 죄악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0년, 20년 동안 사는 날 동안도 아파트 평수에서 높은 평수, 넓은 평수에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영원한 나라에 살 때에 천국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실감 있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도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느낀 것은 제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학생부 지도자 전도사님이었던 교육전사님이었던 그분이 그 당시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자식은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죠. 그죠?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요즘에 얼마나 날카롭게 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소리를 크게 하니까 아줌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30대 아줌마가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줌마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줌마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줌마라고 하는 소리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듣는 소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그냥 넘기는 소리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치명적인 소리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날카로워졌어요. 사납습니다. 애들을 보면서도 아이들, 우리 성훈이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나가던 아이들이 잘못해도 건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같으면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싸우잖아요. 덤비잖아요. 포악해졌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상대방을 대할 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댕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얼마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얼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처럼 정말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교만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와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34장 1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귤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이제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발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유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델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묵은 땅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사야 13장 22절에서는 그 땅에 들깨가 올 것이라고 해서 들깨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땅에는 이러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에 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느냐? 엉겅퀴와 이리와 올빼미와 늑대 같은 사단이 육신의 소욕으로 틈타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파 엎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 심령이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과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배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압살롬에게 쫓긴 후에 다시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하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철저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래야 할 것은 뭐냐? 욕심이 죄를 낳는다. 욕심이 사람은 죄를 낳는다.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베풀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심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어찌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도 줬어요, 하나님이 바람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공기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어서 내가 농사를 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건축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밥 먹다가 이제 심정지가 와가지고 내가 3일 전에 4일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직원이 갑자기 저녁에 밥 먹다가 말고 57 됐는데 동장돼가지고 좋다고 너한테 감사하다고 막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8시에 죽었다라고 연락 온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욕심도 채워야 됩니다. 내 것도 채워야 됩니다. 뭣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수를 가짜로 만나지 말고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꼭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이 땅에 이 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 모아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희석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희석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희석된다면 마음도 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왜 가야 돼? 그런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그 의를 향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서 이 땅을 통해서 여기서 곡식이 많이 열매를 맺고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3분 정도 오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2-3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불어줘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성봉산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엉겅퀴, 잡초, 아버지 하나님 의롭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성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3장